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는 92년도에 구원을 받고요. 지금은 평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배우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해 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귀한 삶을 살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실 날 가까운 이때에 늘 깨어 있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혹 육신의 질병으로 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위로와 또 회복을 또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또 시험 받는 분들 계시다면 그 시험에서 벗어나 주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동일한 시간에 말씀이 전해지는 국내뿐 아니라 또 해외 곳곳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세계 곳곳에 귀한 영혼들 건지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18절부터요 22절까지의 말씀 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천천히 읽자고 그랬는데 빨리 읽으셨어요. 제가 쫓아가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여기에 그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어부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의 그물에 끌려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어부는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려 연명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이 바다처럼 숭늉하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바다의 물고기처럼 세상을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던진 이 복음의 그물,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복음에 걸려서 구원받고 들어온 올려진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옥에서 끌어올려 천국으로 또 멸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낚았다고 하는 것은 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 그 어부로 부르시는 이 부분에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먼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18절에 또 21절에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대조되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이 시몬과 안드레, 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는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두 모습은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집회를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자유분방하게 이 멸망의 세상에서 돌아다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끌어올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끌어올려진 그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 그물을 깁는 역할, 구멍이 숭숭 구멍이 뚫리고 그물이 헤어지고 찢어지면 물고기는 빠져나가는 것처럼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또 신앙에 실패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그물을 깁는, 잘 교제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권면하고 권계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금을 깁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두 역할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섬기는 이 모습, 서로 종 노릇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자기의 일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고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 잡는 어부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물고기 잘 잡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 안 해도 물고기 잡는데 지장 없죠. 어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사람을 건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부터 들려주신 겁니다. 이 시몬이 그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시고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라고요? 시몬의 배라. 기억하시고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여기에서는 의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것은 마치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죠. 약간 하우링이 있는 것은 제가 마이크를 내려야 되나요? 올려야 되나요? 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이 마이크가 안 방깁니다. 예. 저희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예. 제가 평택에서 올라와서 이 마이크가 좀 차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실 때 이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는데 저는 어부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순종했습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부터 가르치신 거죠. 만약 말씀부터 가르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면, 목수의 아들인데 나는 어부인데 누가 물고기를 더 잘 잡냐,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뒷전을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그리한즉 순종을 하면 하나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실 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러하리라,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그 준비가 되어야 되고 자격이 필요한데, 첫 번째, 이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물고기는 그물만 내리면 잡을 수 있고, 물고기가 모이는 때와 그 장소를 알면, 특성을 알면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낚는 어부는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려면 이 베드로는, 시몬은 기존의 이 자기 생각, 또 어부의 경험,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려면 자기 생각 버려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려면 자기 경험과 자기 방법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때 자기 생각과 방법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속사람으로는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다짐과 기쁨이 있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그게 과연 될까?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시몬처럼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계획한다든지 무슨 모임을 계획하다든지 또 구역 모임과 조모임을 갖는다든지 할 때 우리 집에 형제 자매님을 초대해서 집에서 모임을 갖잖아요. 그럼 그 집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 시몬의 배에 주님께서 오르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근데 집에 손님이 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집을 정리해야 됩니다. 선반에 손가락을 쓱 그었는데 먼지가 수북히 이렇게 날리면은 뭐 그래도 괜찮겠지만은요. 집을 오픈한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형제자매님이 온다는 건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더불어 교제하시는 주님,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전과 같지는 않지만 모임이 회복되고 가정 교제가 회복됐을 때 이때 그 기회를 잡는다면 우리 집에 형제 자매님들이 오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것은요 이 시몬이 자기 배에 주님 오신 것을 맞이하고 영접했던 것처럼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물고기를 끌어올린 순간 이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다는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과 거기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내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이자 영광입니다. 이 시몬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금을 끌어올리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살다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깊은데 이 물고기가 없는데 거기 가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죠? 깊은 데로. 또 잡으려면 그물을 또 내려야 돼요. 또 깊이 내려야 됩니다. 수고도 있고 더 힘은 들지요. 그러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순간에 이 시몬은 어땠습니까?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충격을. 그가 혼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뒤로 같이 읽겠습니다.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사람을 낚으려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를 힘입어 연합을 힘입어 힘을 합쳐서 같이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베드로가 끌어올릴 만큼 많이 잡히게 하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2배에 잠길 만큼의 물고기를 예수님은 모아놓으셨을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연합과 동거함으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시편 133편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 절은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영생을 명하셨다. 사람을 끌어올려 구원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집회가 있을 때, 또는 전도하는 누가 있을 때 기도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에 힘입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고 또 누구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같이 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예, 그 동무가 함께 도와달라 하니 와서 저희가 같이 끌어올려서 2배에 같이 채우게 된 겁니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은혜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합하여 함께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예,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신성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갈수록 우리의 죄성과 교만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 만큼 엎드리는 겁니다. 누가 만약 엎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못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모르니까 못 믿는 거라고요. 시몬이 물고기 잡을 때와 잡기 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죠. 선생이요. 처음에는 선생이었습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뒤는요. 주여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주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육신적이고 너무나 고집스러운 그런 부족함이 너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신앙, 낮아진 신앙이죠. 겸손한 모습이
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 말라. 무서움에 떨었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 물고기 누가 모았냐? 이분은 그럼 물고기 모은다면 이 세상 이 짐승들이 이분의 말을 따르는가?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일제히 서버립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이 제자들은요, 점점 주님에 대해서 알아갔죠.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은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힘을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27절. 예. 27절, 28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일심으로 서서 일심 하나 된 마음입니다. 한 뜻입니다.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 되려면 협력을 해야 된다. 여기에 지금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협력이라는 건 힘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합치는 겁니다. 힘을 합치면 이 마귀의 대적하는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도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대적하는 자가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한 말씀대로 한 사람 개인적으로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대적하는 이런 핍박을 받아요. 교회적으로는 복음에 대적하는 그런 핍박을 받습니다. 이단 아니야? 마귀는요 무리를 소욕해 해서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간주시켰습니다.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그 악한 마귀가 지금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종교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세력을 이용해서 이단 아니야? 듣지 마! 가지 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면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할까요? 무서운 세력으로 덤비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초대교회 때는 마구마구 잡아들였죠? 예수님 전한다는 게 무슨 죄길래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복음 듣지 못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저기 잘못된 곳이야. 듣지 마. 이단이야. 근거도 없고 어떠한 사실도 없는데 그렇게 무작정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진짜 교회인데 왜 반대를 받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반대에 부딪히고 왕따도 당할 수 있고요. 물질적 손해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정상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협력하는 이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그러려면 서로 두루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서로의 약점을 비판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예수님께서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잘도 본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보이기 어려운 작은 그 티 잘도 본다. 그래서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티는 보이는데 자기의 허물은 못 깨달아요. 그게 참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랑에 깨지고 둘이 되는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치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고 미워하면 주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뻐합니다. 더해, 더 나뉘어, 잘한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웁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김밥나라 이야기 아십니까? 네. 저는 거기서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뭐 라면도 팔고, 네. 참기름도 있고, 김도 있고, 뭐 소금도 있는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김밥나라에 이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대요. 왜 잡혀갔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요, 참기름이 고소했어요. 참기름이 고소했대요. 말 되네요. 근데 얼마 뒤에 고소한 참기름이 잡혀갔대요. 왜 그랬을까? 라면이요, 나만 당할 수 있나? 라면이 불어서. 참 잘 만드는 예화네. 그 재료 중에 없어서는 안 될 이 소금도 조금 뒤에 잡혀갔답니다. 소금도. 네? 왜? 짰대요. 짜고 쳐서. 짜고 쳐서. 이 용어는 이거 모르는 분도 많을 텐데. 짜고 쳐서 이거. 네. 예. 마지막 남은 재료 김은요, 나는 안전하겠지, 안 잡혀가겠지 했는데 김도 잡혀갔대요. 예. 이유가 뭐냐? 이 사건에 말려서. 겸손할 때는 서로 부족한 힘이나마 서로 돕자, 서로 엉키고 설키고 협력하더니 교만해지니까 서로 내 잘났다, 너 고발하고 네 고발하고 난리 천국이 됐다고. 사랑할 때는 문제가 없더니 서로 미워할 때니까 둘이 되고 하나가 되는, 막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참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시죠. 마귀의 역사는 둘이 되게 합니다. 둘이 넷이 되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죠. 마귀는 네 마음대로 떠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고 그물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왜요? 주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나를 마귀는 와서 흔들어 버리고, 참으로 너희더러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마귀는 그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축소시키고 비판하게 하고, 교회가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의문을 들게 하고. 마귀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몸버려 피 흘려 버리신 주님이 내가 잘못되게 하시겠어요?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 자매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그 은혜 찬송의 그 153장에 보면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답다. 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너무 귀하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는 내 옆에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 한번 좀 보시고 형제 자매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형제 자매님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네. 네.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그 안에 하나가 되는 것,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연합하고 동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동역이 무엇이냐 하는 모습에서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워오는 모습을 그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매서 이렇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만 놓으면 예수님께서 고치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가 없고 근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면은 못 들어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기다릴까? 돌아가고 다른 날 올까? 아니면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이 기회 아니면 예수님 지나간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 이곳저곳을 살피다가 눈을 보니까 동서남북이 다 막힌 거예요. 갈 길이 없어요. 높이 들었습니다. 높이 들으니까 그 집에 지붕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지붕을 뜯으면 된다. 우리 여기 오늘 주일 맞이해서 말씀 듣는데 강당에 다 모여서 못 듣는다. 그런 방법을 찾으면 들을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지붕 뜯을 수는 없으니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침상이라는 게 좀 큽니까? 얼만큼 지붕을 뜯어야 그게 들어갑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 손실과 사람의 판단, 야, 저 사람들 극성 아니야? 오지랖 아니야? 아니 왜 남의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라도 저 침상을 내리나?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보다 이 한 사람 살리는 게, 이 한 사람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게 너무 중요했던 겁니다. 뜯어서라도, 내려서라도. 그러니까 침상을 내 줄에 달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니까 내 구덩이가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이 서로 다르고 줄을 놔버린다든지 거기까지 왔는데 추락사한단 말이죠. 참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연합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중풍병자,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데려온 네 사람, 저희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어요. 저희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돼서 연합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전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있으면 대집회라고 하면요 다 모여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요즘 전도하고 복음 말씀 듣자고 성경 말씀 배우자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요
어때요? 사람들이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천만 다행이라고. 언제냐고. 뭐 며칠 하면 아니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이러면은 참 좋겠는데 어때요 상태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4장 15절입니다. 15절. 이 왕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 그 비유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거기까지만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뷔페집에 가도 또 어느 잔치집에 가도 구원받는, 죄사함 받는 잔치가 어디 있어요? 그 잔치에는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것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큰 잔치인데 안 오는 거예요. 초대를 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아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원치 않는 주제입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 어두움을 향해, 죄를 향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빛을 향해, 생명을 향해, 은혜를 향해서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핑계 대는 거. 잔치 초대에 못 가는 이유를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로 줄인다면 관심 없답니다. 전도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친지들, 지인들 관심 없답니다. 다 일치해서 사양합니다. 소를 샀음에, 장가 들었음에, 밭을 샀음에. 아니, 밭을 샀으면 매일 밭을 시험합니까? 소를 샀으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와 같이 일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장가 들었으면 아침에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아내와 같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절하고자 하는 자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참여하고자 하는 자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이 있는 사람, 마음 관심이 있고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마음이 낮아진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있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주는 선물도 거절하지만 간절함이 있으면 닫힌 문도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관심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라는 것은 그런 관심 없는 데에서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또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쪽에서 거절치 않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는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멸망하느냐? 그 이유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주시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받는 걸 거절하잖아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받지 않는 데서 받는 쪽으로, 구원 받는 쪽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전도할 때 상태가 일치하여 사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더 온유한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고, 그거 거절할 것을 그래도 간절함으로 참여해 보시라고. 나 시간 없다고. 그러면은 하루라도 들어보시라고. 나 뭐 있다고. 그러면은 반절이라도 들으시라고. 그래도 못하면 앉았다 기도만 하고 가시라고. 그것도 밥이나 먹고 가라고. 진짜 그런 분이 계세요. 밥이라도 먹고 가라. 밥은 먹지 않냐. 그래서 교회 왔어요. 밥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옆에서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누가 처음 오는 분인지.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내일 또 와야 되겠다. 구하라.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 되면 방법을 찾으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찾으라. 구하는 건 앉아서지만 찾는 건 내가 다니는 적극적인 모습을 말하고요. 그러다가 닫힌 문을 만나면 그냥 되돌아가지 말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완강히 거절했던 사람이 구원받는데, 옆에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구한 사람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한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도 정말 너무 말 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거절 심하게 한 분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난데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신 거, 그걸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신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물고기를 낚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입니다.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28장에서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이라 한 곳에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습니다. 닫혔는데 예수님 들어가셨거든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이니까 이 벽도 투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놀라워 무서워했다 그랬죠. 영이라,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고 죽었다. 피를 흘려 그 죄를 사했다. 봐라.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나인 줄 알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은요,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 아버지 집, 거할 곳이 많은 집, 그 집을 내가 가는 길을 열어놓았고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려고 다 준비해놨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본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두려워했던 제자들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다가 예수님을 정확히 발견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정확히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믿게 됐을 때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두렵지 않아요. 지옥의 심판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당당한 주님의 자녀 됐어요. 정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지 못하던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 그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도마에게 막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봤다. 부활하셨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타나셨어. 막 이렇게 증거하니까 도마가 나는 믿지 않겠다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딱 그랬거든요. 그거 예수님 옆에서 다 듣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여드레 후 도마가 그 장소에 같이 있을 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중앙에 서셔가지고 도마의 이름을 탁 부르셔. 도마야, 네 손가락 넣어봐라. 창자국 넣어봐라. 그 얘기 하실 때 아마 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지? 불신과 더디 믿는 것엔 기간이 더 흐릅니다. 여드레를 지나. 우리 중에 더디 믿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더 들으면 돼요. 모임에 더 오면 되고 집회 더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고 나는 구원 아닌가 봐 세상으로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이라한 그곳에 도마는 불신은 있었지만은 더디 믿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렇잖아요. 아니 제자들의 증언을 하나같이 증언하는데 믿어야지. 왜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내가 사람 말 안 믿겠다. 증언 필요 없다. 나는 내 손가락으로 확인하고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 불신이 있었어도 잘한 것은 제자들이 모이라 하는 그곳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만져봐라. 자, 만져본 도마는 보고 기뻐한 제자들과 다른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기뻐했죠. 그런데 손으로 확인한 도마는 기쁨 이상을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딱 이렇게. 본 자와 만진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말씀 들을 때 보고 기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 들을 때 주의 발 아래 말씀을 간절히 듣는 마리아처럼 들으면요, 예수님의 죽으심 얘기가 자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도마에 그 만지는 거, 죄송합니다 주님, 만져보겠습니다.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아 이거 나 때문에 이랬구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더디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와 연결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그 십자가에서 내가 그 앞에 서 계시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 때문에 이러고 있어. 자기와 연결시키는 게 믿음이잖아요. 더디 믿는 마음이 있다면 집회 말씀 더 듣고 간절히 듣고 자기 얘기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과 같이 신앙이요 얼마나 확실해진지 몰라요.
구원이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이 너무 기쁜 제자들, 예수님은 너무 기뻐서 못 믿어요. 41절에 보면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뭐 했다고요? 기뻐서 못 믿어. 불신해서 못 믿고, 이래 못 믿어 저리 못 믿어,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못 믿어요.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 믿으란 말하라 그러신 게 아니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런데 나는 부활했어. 먹을 거 어디냐? 먹을 거 내가 증거해 줄게. 증거를 친히 더 대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은 날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 믿어지도록 더 증거하시고, 더 내 눈 앞에, 내 손 앞에 만져보라. 만져보고 확인하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그 앞에서 드셨죠? 예수님은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 오셨어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의심으로 닫혀 있었어도 주님은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들어오셔서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도마처럼 믿지 않으려는 불신이 있었어도 증거를 더욱 확실히 제시하시고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구운 생선을 받으사. 우리는 복음의 그물에 끌어올린 생선과 같잖아요. 근데 이 생선이 바로 끌어올리면은요, 퍼득퍼득해요. 날 잡아 잡숴 하셔요. 어때요? 화로 회 드셔보셨어요? 화로는요, 말 그대로 벌떡 뭐 잡으려고 하면은 막 자기가 그냥 막 하겠다고 막 이리저리 그냥 막 움직여대고 그냥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에 묵묵하게 가만히 순종하면 돼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질 때 그 앞에서 잠잠히 서서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우리의 짧은 소견에는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떨고 있고 이러고 분주하고 저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드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십니다. 자기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간증할 때, 봉사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자기가 드러나요. 때로는 더디 갈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건축할 때 벽돌 나르는 봉사가 있습니다. 나오시죠 하고 봉사하는데 일이 옮겼어요. 다음 날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거 착오로 해서 도로 갖다 놓으시죠. 이거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는 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은요, 푸른 초장에 누이실 때만 주님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에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 같이 갈 때도 주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 길이 필요하다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서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주님이 바로 옆에서 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되니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처음엔 부족함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다윗이 나중에는 넘치나이다. 신앙생활을 점점 하면서 알아가는 건
내가 정말 연약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발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갓 올린 생선처럼 퍼득 자기 생각에 살았어요. 내 말이 옳아 하고 주장하고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야 그 말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갔을 수도 있어요. 퍼득 익지 않은 생선은요 날 비린내가 붕풍 풍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향기가 나고 순종의 향기를 풍겨야 되는데 불순종의 향기를 풍기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나는 구운 생선입니까? 날 생선입니까? 아니,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하나님은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 29절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강팍한 내 마음, 식어져 있는 내 마음을 불지르고 불태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구워지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처럼 구워지잖아요. 그러면 묵묵하게 주님 따라갑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렇게 하라면 예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그것을 주님은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드시더라. 우리의 순종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서 드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운 생선이 되려면 마음의 연단도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조그만 일에도 못 견디고 핑 삐져나가는 그런 활생선 막 그런 불순종의 모습 그걸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이 연단되면요 나중에는 시행착오도 겪다가 나중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뜻 계시겠지 하고 묵묵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 광명교회 형제자매님들은 전부 다 구운 생선 한 토막 맞습니까? 예, 이 반절 대답하셨어요. 반절. 나머지 반절 이거 가셔야 됩니다. 더. 예, 좋습니다. 예. 점수 좋습니다. 예. 이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신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고 골몰이 생각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에 불렀을 때는요, 베드로가요, 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믿음도 없고 순종도 안 하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믿음도 없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바람과 풍랑이 이를 때 그 배 안에서 주무시는 그 피곤한 중에 잠깐의 찰나적인 잠도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이 배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바람이 어떤 파도가 이 배를 뒤집겠느냐?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때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그치라 그랬습니다. 다 말 듣잖아요. 그때
이 제자들은 충격을 또 받았어요. 이 어떠한 자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조금씩. 나중에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이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되고 주님은 그 답답한 제자들을 끝까지 참고 가르치시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 좋습니까?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믿지도 잘 않고 믿었다 하더라도 금세 까먹고 참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요 끝까지 가르치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갖게 조금씩. 베드로가요 주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의 입에서는 주님을 인정하는 간증, 정확한 간증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칭찬하셨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아마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요 베드로가 막 너무 기뻤을 거예요. 베드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 말을 했잖아요. 제자들 있는 데에서. 그러면 제자들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린 다 버린다고? 자기만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니까 그의 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22장 그 앞에 보시면요 54절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의 거리였어요.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앉았어요. 자, 이 모습에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교회와 멀어지잖아요. 내 마음도 냉랭해진다고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생각도 안 나요. 말씀 읽고 싶은 마음 생각도 안 납니다. 맛을 잃어버립니다. 교제 가려고 그러면 부담돼요. 집회 있잖아요. 가기 싫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 집회야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건 집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회는 사실 쉬지 않고 계속되어야 될 겁니다. 이 냉랭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을 피우고 그 함께 앉아서 추우니까 몸을 데피지만 비록 몸은 따뜻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너무 차가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운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예수님 모른다 그러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때 3번이나 부인할 때 닭소리가 들렸습니다. 닭소리를 거의 못 듣잖아요. 지난 추석에 가서 지방에 가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친척이 있어서 가서 새벽에 4시 반인가? 좀 넘어선가 하여튼 저 시계를 딱 봤는데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꽃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리감은 되게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소리가 아주 명료한 거예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닭소리 듣고 생각이 난 게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한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그 말이 생각났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보고 계셨어요.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예수님 끌려가고 계신데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따라간다고 장담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는데 자기만 부인했어요. 그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주님, 죄송합니다. 네? 주님은 저를 배반한 적이 없는데, 주님은 저를 놓지 않으시는데 제가 부인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통곡하니까.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 자기의 인간적인 이런 의지와 각오와 다 무너졌어요. 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지 않으시면요, 이 베드로는 그냥 어부로 삶을 그냥 그렇게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잖아요. 구원 받았어도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늘 부지런히 가고 희생하고 순종하는데 자기는 교회에 멀어져 있어요. 등지고 살아가요. 그분은 이 베드로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은 나를 향해서 계속 부르시고 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는데 자기는 부인하고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거하지도 않아요. 물론 사정과 또 건강과 여러 여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는 주님 마음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비록 이런 부인을 했지만은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가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그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람만 있었어도 예수님께서 가서 증거하셨을 거예요. 네가 날 팔았지만 봐라, 네 죄도 이렇게 용서했느니라. 증거하셨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사도보다도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는 더 위대한 순종을 했었을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기 전에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이 베드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주님이 찾아가셔서 3번이나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사도의 직분을 맡기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냐? 다른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얼만큼 각오를 가지고 있냐? 얼만큼 나를 위해서 올 준비가 되냐? 얼만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준비가 되냐? 그거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나 사랑하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여쭤보셨죠? 2번째 똑같이 대답했어요. 3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근심이 돼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완전히 회복시키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이나 맡겨주심으로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에게 큰 용기가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만 주님은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다. 결국은 그렇게 됐잖아요. 24장, 누가복음 24장이에요. 48절에 보시겠습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어디로 올리우셨습니까? 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52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시고 함께 계시다가 일부러 하늘로 올라가신 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갇혀있는 집에 들어오실 때는 보이지 않게 들어오셔서 나타내셨지만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보고 있을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도록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친히 보여주셨고, 또 옆에 있는 천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이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복음이 시작이 됐고 그 안에 핍박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잡힌 거, 핍박 받는 것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잡으라고? 예수님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인다고? 죽여라. 죽으면 더 좋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던 겁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 거기서 늘 성전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있고 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사도행전 2장에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함께 있어 늘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순교도 많이 당했죠. 역사 이래로 공식적인 숫자만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숫자는 훨씬 더 많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차히 죽음을 면치 않았습니다. 부활 뒤에 주님을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혹시 그걸 아십니까?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것이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뜻인 거예요. 주님 곧 오시니까 조금 더 참읍시다. 조금 더 힘을 냅시다. 그 뜻인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옆에 계신데요, 인사말을 마라나타. 다른 곳에 하는 좀 그래요. 버스 타고 하는데 마라나타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 이 사람 누구야? 이 외국인 근로자인가? 지금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복음 전하기 힘들고 교회 안에.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옆에 형제자매들 보고 마라나타. 조금만 힘내세요. 네. 우리는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성전에 함께 모였잖아요. 그리고 서로 찬송했다는 게 뭡니까? 예?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또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시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세상에서 너희는 비록 미움을 받지만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내가 이겨놨다. 세상을 내가 이겨놓으라 그랬습니다. 이겨놓은 싸움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눈물도 있고 예. 그러나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 우리 형제자매님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살리는 어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마지막 때 우리 안에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는 마지막 때 더욱 우리 마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희생이 사라져가는 마지막 때 교회 안에 더욱 봉사하게 하시고 또 희생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영혼 전도하는 일에 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